예, 우리 유미 유나 지난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LA 공항에 도착을 했죠. 대만을 갔었습니다. 그 지난주에 타이베이 갔었는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지난 3일인가요? 대만 타이베이에서 큰 지진이 났어요. 무려 7.4 지진이 나서 뭐 10층 넘는 건물들이 그냥 막 다 기울고 무너지고 산사태가 나고 산 그 도로를 지나가던 차 위에 큰 바위가 막 떨어지고 덮치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그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정말 가슴을 쓸어 내렸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지진이 났었습니다. 뭐 우리들은 늘 지진을 달고 사는 그런 지역에 있기 때문에 뭐 놀라는 게 뭐 어느 정도인지는 뭐 다 틀리시겠지만, 아무튼 별일 없이 잘 도착해서 얼마나 그래도 나름대로 감사를 드리고, 지금 그 어려움을 당한 그 대만 그 많은 국민들은 얼마나 그 슬픔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렇게 가슴을 쓸어 내리고 걱정을 하던 중에 지난 금요일 제 딸이 사는 뉴욕에 또 지진이 또 났어요. 물론 그 4.5 강도의 지진이 났지만은 뉴욕, 뉴저지 거기는 지진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지역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뉴욕 맨하탄 그 지하에 모든 그 집안이 그 바위로 돼 있어요. 그 맨하탄은. 그래서 그렇게 높이 그 빌딩을 져도 아무 걱정 없다라고 생각하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말 마천루와 같은 그 뭐 100층, 120층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빌딩들이 지금 다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물론 뉴저지에서 발생을 했지만은 많이 흔들려서 뉴욕에 사는 사람들도 놀랐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뭐 우리의 생명을 뭐 어떻게 어디에 담보를 맡아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언제 어디서 어떤 자연재해가 있을지, 이게 모든 게 다 그 기후 변화로 인한, 산업화로 인한 그 환경 오염 때문이라고들 많이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부활 후에 오늘은 우리가 그 누가복음을 읽었지만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장이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 2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갑자기 큰 지진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전한 그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첫 2절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아마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그 여인들, 뭐 막달라 마리아나 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뭐 등등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기치 못한 그러한 광경을 보잖아요. 빈 무덤밖에는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시신에다 향유도 좀 발라드리고 뭐 수의도 입히고 이제 정식으로 장례를 잘 모셔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생각은 요만큼도 못했어요. 전혀
죽었다라는 그 죽음에 대한 기정사실을 놓고 어떻게 예수님을 잘 장사를 지내드릴까 하는 생각으로 향유를 사가지고 갔다 그러잖아요. 향유를 사가서 장례를 지낼지언정 다시 살아난다?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복음서에 나오는 대로 공식적으로 3번이나 내가 죽었다가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에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한 사람들은 여인이었어요. 근데 여인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이 그런 걱정을 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에 갑니다. 우리가 무섭다. 그리고 그 무덤 앞에 큰 돌덩어리로 그 입구를 막아놨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우리같이 힘이 약한 이 여자들인데 어떻게 그 큰 돌을 옮겨서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우리가 보고 향유를 발라주고 지금 향유를 가져가긴 하지만은 어떻게 들어갈 거냐. 그러니까 걱정뿐인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뿐이었어요. 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전하는 복음서 기자들의 전언을 보면 여러분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을 다 보시면 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이 4복음서의 전언이 다 틀려요. 다 틀려. 한 스토리로, 한 이야기로 이렇게 쭉쭉 맞춰져 가는 게 아니라 다 틀리는 거예요. 어떤 이 여인들은 어떤 복음서에서는 그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고 앞에 돌이 옮겨져 있었고 거기에 누군가가 있었는데 어떤 복음서에는 동산지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복음서에는 어떤 젊은 청년 둘이 있었다라고 보도를 해요.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2 흰옷 입은 천사가 있었다라고 전해요. 이 여인들이 다른 체험을 한 건가? 다른 묘지에 간 건가? 라고 할 정도로 다 틀려요. 근데 왜 이렇게 틀릴까? 혹시 의심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부활을 전하는 건데 왜 이렇게 틀리냐 말이에요. 그런데 전하는 그러한 모습은 틀려도 공통된 건 뭔가 하면은 공통된 것 첫째는 부활하리라는 생각 혹은 상상, 부활에 대한 확신 전혀 없었어요. 여인들도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도 전혀 안 믿었어요. 믿지를 않고 더러는 그럼 한번 가보자.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한번 가보자. 그러고 서로 앞다퉈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그럴지언정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서 보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이야기도 다 틀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틀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2 제자와 같은 경험을 한 제자는 다른 사람은 없어요. 이 제자들만 엠마오로 가다가 서로 이야기하다가
동행한 사람이 붙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간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이렇게 차례대로 읽고 종합해 보면 하나의 이야기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스토리텔링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저도 주중에 이걸 보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수도 없이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야, 이건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다 스토리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이걸 좀 적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적었어요. 제가 이제 원고를 요즘에는 잘 쓰지를 않는데 오늘은 너무 복잡하니까 적자. 그래 다 적어가지고 이제 설교 원고를 나름대로 이렇게 딱 준비를 해놓고 클립보드에 딱 놓고는 교회 올 때 그냥 온 거예요. 저도 뭔가 혼비백산이 됐는지 어쨌는지 잊어버렸어요. 제 아내가 늘 그러거든요. 집에 문 나오기 전에 뭐 잊어버린 거 없어? 잘 찾아봐. 잊어버린 거 있나? 그러면 저는 꼭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잃어버린 게 뭔지 알면 내가 이렇게 그냥 가겠어? 그러면서 그냥 온 거예요. 그리고 차 타고 운전하면서 한참 가다 보니까 원고를 거기다 클립보드에다 껴놓고 안 가져오는. 그리고 와서 보니까 오늘은 원고만 안 가져온 게 아니라 뒤에 사운드 시스템 트는 그 기계가 있거든요. 그걸 또 안 가져와서 오늘은 이게 스피커로 사운드가 안 나게 생겼어요. 이제 또 집에 갈 때부터 이제 또 혼나게 생겼어요. 그렇게 잊어버린 걸 있나 없나 보라 그래도 또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제자들이 그랬을 것이다. 혼비백산이 된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했는데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를 했는데도 그거를 기억하는 기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과연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나? 그냥 절기로서 이스터 절기 그냥 지내고 그러는 거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그런 절실한 그런 신앙의 자각을 합니까 우리가? 어떠세요? 각자 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이 복음서를 전하는 이 복음서 저자마다 다 틀린 거예요. 그 전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그 모든 사람들의 지금 심리적인 상태가 어떻게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혼비백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꿈이야 생시야. 아니 예수님이 부활했다니 그게 말이나 돼? 의심을 하다가 또 다른 사람이 아니 확실하다고 얘기하면 그런 것 같다가 결과적으로 모든 예수님을 만났던 그러한 제자나 사람들이 어떤 때에 예수의 부활을 확신했는가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로 인해서 부활한 예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에 확신이 들더라고요. 뭔가 사건이 있은 이후에 부활한 예수님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작년에도 제 이 설교를 했어요. 물론 다른 관점에서 드렸지만 저기 교회 나가실 때 보면 저기 액자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 그림이 저기 지금 좀 보이는데 그 그림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이 서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제 나가실 때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예수님하고 늘 가까이 있던 제자예요. 한 사람 이름은 글로바라고 하는데 한 사람 이름은 누군지 성경이 밝히질 않아요. 그래서 그 성경 해석자들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그 한 제자에게 내 이름을 갖다가 넣고 읽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겠죠. 예수님에게 직접 들었겠죠. 예수님과 관계가 깊었던 제자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부활한 예수님을 확신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생활하고 이야기하고 성경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로 가는 그 엠마오 도상에서 계속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때의 사정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그때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몰랐을까? 아니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이 있던 사람인데 그런데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때에 비로소 언제 눈이 열려서 알아보았는가 하면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을 때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을 때라고 하는 함께 식탁을 마주하고 음식을 먹는 그 사건을 대하고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분이 부활한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음식을 나누어 먹는 사건.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았겠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왜 모르겠습니까? 아마 여성 그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손으로 이렇게 만지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뭐 허거하려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이렇게 타치를 하려고 그랬. 그 정도로 가까운 여제자였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은 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부를 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줄 그때에 아는 거예요. 마리아도 그렇게 가까운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었어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 2주 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정도로 예수님과 가까웠던 이 마리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고 무덤에 묻힌 그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이제는 죽었으니 장례나 잘 모셔드리자 라고 향유를 사가지고 갔던 거예요.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불러줄 그 사건, 예수님이 마리아를 이름을 불러준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인 것을 알아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의심 많은 도마. 다른 10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먼저 만나봤는데 이 도마만 없었다는 건 아닙니까? 그 10제자가 나중에 도마가 왔을 때 얘기를, 야,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는 거 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도마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이 못자국에 집어 넣어봐야 옆구리에 찔린 그 창자국 안에 내 손을 넣어봐야 내가 확실히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의심 많은 도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모든 인간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의심합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느냐? 그래서 도마는 확증이 필요하다는, 확증,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를 자기가 체득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가 너무나 잔인해요. 세상에 못자국, 못을 박아가지고 이 손가락이 다 너덜너덜해졌을 텐데, 손바닥이, 거기다 그 더러운 자기의 손가락을 넣어봐야 그래야 확인하겠다고. 그러면 그 얼마나 더 아프겠어요. 네? 세균 감염도 있을 거고. 창에 찔려가지고 지금 옆구리가 지금 다 터져가지고, 너덜너덜한 살, 거기다가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넣겠대. 자기 손을 넣어보겠대. 그래야만 내가 믿겠대. 그만큼 우리 인간들은 의심하는 거예요. 도마만 의심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도 믿습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꺄우뚱 하십니까? 뭐, 각자 다 한번 대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마만 의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라면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게 의심을 하죠. 난 100% 이상 200%, 300%, 1000%, 1000%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난 믿는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 말로는. 그러나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우리 인간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도마와 같은 그런 상태예요. 우리 인간들이. 괜히 도마만 이 복음서에, 요한복음에 그렇게 의심 많은 도마다라는 그런 별명까지 붙여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좀 도마만 억울한 면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고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서에서 몇몇 제자들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 같이,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다 틀린 거예요. 다 다릅니다. 베드로가 본 부활한 예수님이 틀렸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본 부활한 예수님이 틀리고, 도마가 본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이 틀리고, 다 각자 나름대로 부활한 예수님에 대한 불신, 확신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은 다 갖고, 나중에 부활한 예수님을 확신했을 때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특별한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부활한 예수님과의 만남 혹은 부활을 확신하게 된 사건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건, 어떤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확신을 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게 없으면 참 우리의 부활 신앙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다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소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확신하고, 그 확신이 자기만 알고 있을 수가 없어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는 부활했다라고 외치기 시작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완전히 세계의 역사를 뒤바꿀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사건이 뭐냐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서구의 교회는 그리스도론이라는 것 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획일화시켰어요. 그리스도론이 뭐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대로 부활하셨다라고 단순화시켜요. 그 교리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교리만 믿으면 우리는 부활한 예수님을 확신할 수 있고 부활한 예수님을 내가 맞아들일 수 있다라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 생활이 완전히 변할 정도로 내 확신이 내 일 개인의 차원을 떠나서 이건 반드시 어느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안에서부터 그 부활의 확신이 차오르는 그러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 서구 신학의 하나의 교리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교리는 외워서 앵무새처럼 반복할 수 있어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은 부활하셨다. 그거는 그 문구는 앵무새처럼 계속 반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평생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교리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 교리가 이야기하는 것 말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불렀을 때에 그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과 평소 지내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줬던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부활 예수님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2000년 전에 우리의 존재가 없었으니까.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지금은 안 계시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의 정신, 예수의 뜻, 이것이 내 삶 속에서 펼쳐질 때에 우리는 내 생활 속에서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부활한 예수님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 것이고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각자의 경험은 부활 예수의 경험은 다 다릅니다. 획일적인 거 아니에요. 물론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과 공동체에서 모든 것을 통일화시키기 위해서 교리라는 걸 만들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론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리스도론에 의한 구원론이라고 하는 교리를 통해서 모든 교회를 하나로 통일하는 게 서구 신학과 교회 지도자들의 그러한 시도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부활한 예수님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의 개인적인 사건은 다 여러 가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공통적인 관심사 가운데 한 가지 부활과 연관된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지난 금요일날 제가 여러분들께 카톡 보내드렸죠? 우리 한양교회 문제를 총회에서 히어링을 했잖아요. 총회 사법위원회, 그러니까 대법원에 해당되는 그 위원회에서 모여서 했습니다.
14명이 참석을 했대요. 원래 한 15명 되는데 한 2명인가 3명인가는 그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다고 합니다. 총회의 사법위원회, 그러니까 대법원 판사격이에요. 세상 법정으로 따지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동부에 그 전국에 다 있어요. 총회의 사법위원회의 위원 정도면 미국에서 거의 다 법률가들입니다. 대부분이 다 변호사들이에요. 뭐 대학 교수나 뭐 이런 분들이 그 사법위원회를 그 대법원을 형성을 합니다. 그분들은 뭐 어느 한 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50여 개 주에 약 한 그 50 몇 개인지 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50여 개의 대회가 있어요. 그 대회에 사법위원장을 하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총회 사법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정할 수가 없어서 새벽 6시에 모인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우리 참석하고 있는 우리 두 박 집사님 새벽 6시부터 그 히어링에 참석을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모여서 질문을 한 거예요. 히어링이니까 이건 판결을 내는 이 트라이얼 재판이 아니에요. 히어링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항소가 들어오느냐, 이런 어필이 들어오느냐, 물론 다 알죠. 그분들이 다 이미 다 보낸 서류 다 읽어보고 다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어디 있다는 거 다 알죠. 그러면서 가장 정확한 질문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않아서 이제 전에 들은 그런 말씀이지만 우리 두 분 박 집사님이 참석을 하셨고 또 우리 스티브 구 장로님이 이제 통역으로 들어가셨고 그다음에 우리 양인 목사님도 업적으로 금요일 날 들어가셨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샌페르난도 노회 서기가 들어갔고 샌페르난도 노회에 그 노회의 사법위원 중에 한 사람인 폴 천 목사님이시라고 이제 원로 목사님 계십니다. 한민호에 총무 오래 하셨고 하는 그분이 이제 들어가셔서 사법정권위원회에서 질문한 것이 그거예요. 한양교회를 폐쇄하는 공동의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의 기록을 보면 한양교회의 당회 기능을 하지 못할 때다. 그건 분명해요. 장로님들이 명단에는 장로님으로 등록이 돼 있지만은 거의 교회를 못 나오신 지 오래되신 분들 2, 3년 정도 다 못 나오셔요. 그러니까 전에 있던 목사 혼자 그냥 이렇게 뭐 기록을 하고 공동회에 소집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문 닫자라는 공동회를 한 거예요.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그 공동의회가 적법했느냐, 절차상 적법했느냐, 적법하지 않았죠.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이번 히어링에서 뭐 잘됐다 못됐다 그런 얘기 안 하죠. 히어링이니까. 그리고 그걸 공동의회를 노회가 그냥 어쌔했느냐, 그냥 받아들여서 그걸 인정을 했느냐. 노회는 왜 한양교회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따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노회가 한양교회를 폐쇄를 시켰는데 그 과정에 대한 리뷰를 대회는 제대로 했느냐. 그러니까 한양교회로부터 노회로부터 대회에 이르기까지 이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질문을 정확하게 한 거예요. 총회 그 사법위원회가. 그러고서 이게 제대로 됐다 안 됐다 그런 얘기 안 하죠. 아마 다음 주쯤에는 이제 그 총회 사법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이제 히어링을 해서 대강 다 어떤 사정인지 다 알려졌으니까 이걸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제대로 정식으로 처리를 하려면 잘못을 갈라야 되죠. 잘못을 나눠야 되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걸 딱 판단을 하려면은 정식 재판을 또 해야 돼요. 이건 히어링이니까 금요일 날 하는 거는. 근데 재판을 해가지고 뭐 잘못됐다 그러면 어떻게 교정을 할 건가라는 그런 프로시저를 앞으로 또 결정을 해야 되겠죠.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뭐 또 재판으로 갈지. 근데 재판에 가야 뻔해요. 미국의 법도 이 교회의 법도 절차적인 하자가 있으면 그것부터가 문제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획득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한양교회는 단적으로 이건 제 판단입니다. 제 판단에는 다시 부활한다. 한양교회는 다시 살아난다.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눈으로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부활이 뭐냐라고 할 때는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한양교회 폐쇄시켜버렸잖아요. 이미 노예에서 폐쇄시켜버렸잖아요. 완전히 죽여버렸잖아요. 그거를 대회에서 그야말로 그 뭐 좀 심한 말로 확인 사살했잖아요. 그 정당하다. 폐쇄되는 게 당연하다. 대회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나 총회에서 이것이 적법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어느 누구도 노회에서도 대회에서도 적법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양교회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이에요. 이런 것이 부활이에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확증할 수 있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부활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전하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들에게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야 재판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그 예수님의 부활하고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대부분이. 왜? 기독론적인 부활, 예수의 부활, 구성론적인 그러한 그 교리적인 부활에 우리가 너무 이게 세뇌가 되어가지고 부활이 실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건에 대한 부활을 우리는 예수의 부활과 연결시키는 게 매우 미약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급진적인 예를 한 가지 들을게요. 남미에 많은 그 제3세계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세계다라고 굉장히 그 제1세계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착시당하고 정치적으로 억눌려 있는 그런 나라들. 뭐 멕시코를 위시한 그 밑에 뭐 아이티라든지 그 여러 나라 많잖아요. 남미에 많은 나라들. 뭐 칠레 뭐 대부분 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나라들에서 많은 그 민중들의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민중들을 억압당하는 민중들을 위해서 싸우는 어떤 혁명가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린 베레 뭐 딱 쓰고 그 멋있는 미남 그 모르세요? 예? 체 게바라. 남미의 신학에서는, 남미의 해방 신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거 우리 확신한다. 예수의 부활을 우리 믿는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구원한 거 믿는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에게 예수는 체 게바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우리들은 안 믿어질 거예요. 우리들은 피부에 와닿질 않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게 무슨 막말이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각자 그 당하는 그러한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그러한 혁명가적인 그러한 노력도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저항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 기독교적인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들이 각자의 삶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구원의 모습이 그러한 사회적인 변혁 혹은 혁명 이런 것으로 나타날 수 있고 거기에서 구원의 은총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서구적인 신학에 우리가 지금까지 평생 이렇게 세뇌되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부활의 경험이 틀렸어요. 우리가 왜 그 제자들과 똑같은 경험을 하려고 합니까? 그런 경험은 없어요. 예수님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은 모든 사람 혹은 모든 사회, 모든 인종 다 다른 모습으로 부활의 은총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팔레스틴에서 억압받는 팔레스틴인들 죽을 줄 알죠. 절대로 그 사람은 죽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부활할 거예요. 다시 살아날 거예요. 우리 한민족도 그랬잖아요. 일본 놈들이 민족을 말살하려고 그렇게 많은 다시 살아나잖아요.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 그 역사적인 일련의 모든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오늘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만나서 음식을 나누어 먹을 때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과 성경 공부할 때, 구약의 말씀 들을 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함께 나누어 먹는 그 공동 식탁을 마련한 그 나누어 먹을 때 비로소 성경 오늘 그 이야기하신 거 비로소 그때에 예수님을 알아봤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알아봤다. 많은 사람들은 하찮게 생각할 거예요. 그까짓 뭐 밥 한 끼 먹는 거 그게 무슨 부활하고 뭔 상관이야. 지네 배고프니까 밥 먹었겠지 라고 얘기하겠지요. 그러나 오늘 누가 보면 성서 기자는 그 순간
밥을 나눠 먹는 그 사건을 통해서 부활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많은 일들의 중요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 설교 빨리 마치라고 자꾸 종이 울려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감격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